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알 듯도 하고 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들을 교회마다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충분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예. 한 번 더 아멘. 아멘. 예. 오늘 자녀는 부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참 많은 부담이 있죠.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자녀 교육, 우리 한국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부모의 생애를 몽땅 투자할 만큼 비중이 커요. 우리 한국 사회의 일반적 현상은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하고서라도 자녀 교육에 집중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자녀 교육 현실입니다. 부모들이 노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 이렇게 빠지도록 자녀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만큼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가 소중한 존재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참 그렇게 키워내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낸다, 자녀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게 뭐죠? 쉽게 지식을 많이 갖게 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지식 전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재력가가 되는 방법을 터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도구가 교육이에요.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 아이가 자기의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의 어른들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2세를, 자녀를 교육하는 이념이나 방법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애들이 집에서 이제 아침에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곳으로 나갈 때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랍니다. 얘야, 누구한테도 지면 안 돼. 그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래요. 그런데 미국의 부모들은 또 다르게 말을 해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나 없이 하나님은 있어도 하나님 없는 나는 없단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명심해. 이런 말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자주 한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이제 스승의 날이기는 한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운 아버지 입장이기 때문에 자식이 어떤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잘 알고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이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아들이 죽었어요. 전사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전사된 자의 부모가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비통과 눈물로 애끓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5분 동안만 보게 해주세요. 아버지와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천사가 응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했느냐면 아들을 5분 동안 만나게 해 주지요. 그런데 아들의 언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빨고 가족 앞에서 재롱 피우던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때 두 부부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생각한 뒤에 아버지가 천사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 제게 용서를 빌던 그 어느 때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때 모습이 보고 싶어요. 아들이 잘못을 해서 아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었던 때의 모습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들이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슬픔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에 대해서. 자식에게 많은 사랑을 주면서도 더 못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 부모지요. 자기의 가슴에는 피가 맺혀도 자식들의 아픔과 슬픔만큼은 전부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에게 그만큼 큰 비중이라 말이에요. 그만큼. 근데 그런 애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키워내야 할까 하는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잘 키워야죠 라고 하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잘 키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요? 도대체 얘들이 우리에게 누군가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정의를 해야 할까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그의 상급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부모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들이 데리고 우리들이 매일 보고 우리들이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이 아이들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상급이라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복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어떤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으로 맡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기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에게 복덩어리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의 부인의 몸 안에 착상되고 잉태될 때부터 이 아이는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이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복덩어리들이라는 사실을 이 4절, 5절 말씀을 보면 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무엇 같다고 그래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식은 이 세상이라는 영적 싸움의 장소에서 부모에게 그만큼 든든함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5절도 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자식을 둔 부모는 그 자체가, 자녀들이라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식은 부모인 우리에게 이것저것 거두절미하고 복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죠. 교육하고 양육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어떤 문제가 보이죠. 근데 부모는 그것이 마음에 눈에 거슬리니까 자꾸 이제 그걸 교정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수준이 정도를 넘어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문가를 찾으면 전문가를 찾는 그 가정들의 부모와 자식의 이 문제에서 100% 문제가 아이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확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잘 키우자고 하는 이것은, 명제는 기본으로 같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아이 또는 어린이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예. 아이, 어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단어부터 우리가 조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한문으로는 이 글입니다. 이 아자예요. 이라는 말이에요. 아이. 그래서 이 한문이 아이 아자인데, 그러니까 자, 이 아이인 이, 그래서 어린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린이라는 말로 더 분명히 말하면 어리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언네 그런 게 아니고, 아그들아 그게 아니고, 어리신 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리신 분.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존중함 있는 말이에요. 이 어린이라는 말이. 자, 여러분, 이런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입장에 있는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 역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게 허락하신 권세인데, 이 권세를 남용하면 안 돼요. 이 자녀를 잘 키워야 해요. 근데 이 잘 키운다라고 하는 기준을 알지 못하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잘못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교육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자녀 교육, 여기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인식, 바른 인식을 해야 한다. 얘들이 누구냐? 얘들이 내 건가? 아니, 부모로 자녀를 낳아놓고 자기 자녀를 이렇게 목숨을 잃게 하는 일이 흔히 있잖아요. TV에서 나오잖아요. 저런 하는 이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아이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바른 인식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양육을 해야 해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해야 할 역할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십시다. 자녀를 어떤 자로 인식을 해야 할까요? 무슨 인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인식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미 우리에게 복이다, 나에게 복이 되는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자녀의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실 때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시면 나를 닮은 자로 보내줘. 내 자식을 보면 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를 닮은 자로. 문전도사님 자녀들을 보면 문전도사님이 어렸을 적에 어땠겠다라는 거를 짐작이 돼. 보여요. 혜린이 보세요. 혜리도 보시고 석재도 보세요. 이 세 아이들의 전체 모습 속에서 아빠,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젊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니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괴로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가 심히 번민하더라. 자, 10절 11절도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한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한나는 결과적인 한나예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나 한나가 우리들처럼 세상에서 숨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을 적에 그 한나는 굉장히 괴롭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 가정이 행복이고 자녀를 품에 안은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부인이 행복한 것이고 자녀를 위하여 땀을 흘리는 아빠가, 그 아버지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웃음이 있어요? 어린 아기들이 있는 자녀가 웃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럴 땐 아멘 하는 거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덩어리들입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아이들은 다 커서 또 결혼했고 또 이제 또 결혼을 해야 할 그런 나이인데, 요즘에 애들이 저한테 되게 친근하게 그래요. 그전에는 제가 좀 무서웠거든요. 30대 때 무서웠어요. 애들 이렇게 좀 실수하고 그러는 거 잘 이렇게 안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가 이게 옳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를 고치는 것을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되게 친근해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요.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런 어떤 열심도 있었지만은 제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은 계속 상처를 받고 있었고,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질 못하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아빠에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약간씩은 문제가 있게 성장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 복, 그러면 이 아이들을 우선 복 있는 자로 상대해야죠. 그러죠? 잘 보호해야 돼. 다칠라, 깨질라, 상처 입을라. 그리고 이 아이를 잘 키워내야 돼. 제가 사택에 화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화분의 그 옆에
다른 어떤 식물을 이렇게 있었던 것이 번식력이 얼마나 큰지 줄기가 뻗쳐서 또 거기서 뿌리를 내는 식물이 있어요. 요 밑에 1층에도 그게 식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큰 나무 화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한 2년 컸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무가 기운을 잃어가고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흐리물텅해지게 그렇게 돼가고 나무가 성장을 잘 안 해요. 난 모르니까, 한 2년 이상 됐으니까, 그래서 화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분갈이를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분갈이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분갈이를 하면서 보니까 왜 이 나무가 이렇게 됐는가? 흙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생하는 그 다른 식물이 뿌리를 전체를 내리고 있어요. 그 나무 뿌리 있는 전체로 다 퍼져가지고 이만한 무슨 뿌리 알맹이처럼 뭐랄까 감자 뿌리에서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그런 것들이 수십 개가 화분 안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이 이 화분 안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분갈이를 새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생기를 찾아요. 이 나무 가쟁이가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는 게 벌써 뻗치는 것이 힘있게 뻗치는 게 보여요. 한 달 되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잘해보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들을 상대할 적에 이 아이들의 영혼이 기가 살고 건강하게 성장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애들을 위해서. 그거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에 일러주신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 해요. 우리들이 보통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다 정하죠. 요거 요런 게 다 좋은 거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요거 이런 자녀가 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걸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했었던 과거의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부모인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내려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둘 것인즉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15, 1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여러분, 복을 주세요, 복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이미 내려놓으신 거예요. 어떤 게 복인 줄 알아야 그거를 차지하는 자가 되겠죠. 어떤 게 복인 줄 모르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부모가 큰 재력가로 만드는 기술을 습득시켜주는 것이 교육인가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역할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그 부모 재산 탐내서 자식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진정한 그 복이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인류를 위하고 삶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위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 전부인가요? 이성이 전부인가요? 권력이 전부인가요? 힘이 전부인가요? 우리 자녀 남한테 매맞게 키울 수는 없다 해서 그냥 운동을 그냥 한 20년 가르쳐 가지고 자기 혈기대로 해, 어디 가서 사람 두드려 패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이 나라에 여러분 조직 폭력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의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가 결정되어지는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결혼을 하셨지만 아직 자녀를 얻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자녀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자녀예요. 여러분, 이미 부모이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기도인가를 우리 부모가 알고 진정 자녀를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녀로,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자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 번째, 이제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아이들을,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육해야 하죠?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제가 아버지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였을 때 얘를 책임지고 얘를 보호해야 할 권력, 얘에 대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력, 이 아이들이 커나갈 때 하지마, 해, 이거를 결정지어주는 권력.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준이 되어 있었다 그랬죠. 제가 30대 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는 잘 키우고 싶은데 이 아이에게 이상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얼추 한 10년 가까이를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10살 정도, 9살, 10살 될 때까지, 나중에 그 후에 이렇게 들어봤습니다마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무서웠대요. 그래서 엄마하고 두 남매가 있을 때는 좋고 막 웃고 장난도 치고 막 그런데 아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면 무서웠대요. 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잘못 자녀를 키우는 예수 믿는 신자였는지를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 그랬다고요. 여기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사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아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한 거죠.
주님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내라. 이 아이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이 잠시 이 아이를 맡아 기르고 있는 내게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켜내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워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요럴 땐 예. 자, 또 한 번 더 신명기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잘 키우고 싶어요. 누구나 그래요. 부자가 되게 하고 싶습니까? 맞죠?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자녀들의 마음 속에 돈 모으는 기술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세요. 자녀들의 마음 속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영이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사는 아이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 자, 교회 기둥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예.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고 싶어요? 복이 넘치는 자로 키우고 싶어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세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밀이고 원리예요. 우리가 몸이 좀 불구다, 몸이 허약하다, 그거는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강영우 박사 잘 아시잖아요. 15살에 완전히 실명이 된 분. 그러나 미국 백악관의 부시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계셨잖아요. 여러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고향이 여기 충주예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 줄 아세요?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받은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키워내야 이 아이들의 영혼과 인생이 활짝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아이들이 나 같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제대로 날개를 피지 못하는구나, 이게 보여진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돼서 키워내려고 하니까 애들이 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요, 굉장한 아이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굉장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무한한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인 우리가 자꾸 눌러 그 길을, 이게 쭉쭉쭉 자라나지 못하게 자꾸 눌러, 이걸 자기의 기준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거 우리 부모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기업인 아이들을,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내시려고 하는 그 비전을 마음껏 열어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부모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 키워내보라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복으로 주신 그 자녀들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믿음 안에서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고 기도를 하는 부모가 돼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면 엄청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어려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왜냐하면 비전은 내가 만들어서 비전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미 그 비전은 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하여 여러분 부부는 서로 협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여 키워내는 거예요. 위하여 부모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인 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내기를 바란다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하기를 바란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